우리는 지금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감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겨울 가운데서도 우리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혹시나 이 예상 답이 안 나오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네,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이 내리는 눈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것은 처음에 쌓이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작은 점 하나 찍고 사라지고요. 또 떨어져서 또 그와 같은 점 하나 찍고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간간히 모양을 일그러졌을지라도, 때론 모양이 그 반만 남았을지라도 땅 위에 살아남는 눈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살아남는 눈들의 등에 또 다른 눈이 내려앉고 또 그 위에 또 눈이 내려앉아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 서로 뭉치고 굳어져 눈이 소복히 쌓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는 이처럼 눈처럼 처음에는 미미하다가, 아니 어쩌면 작은 점 하나만도 못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쌓여가는 것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렇고요, 우리의 노하우들이 그러며 또 우리의 경험이 그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처음엔 보이지도 않던 시간들이 언제 그렇게 쌓였는지 현재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의 손을 붙들기만 하던 어린 우리였는데, 이제는 어여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합쳐서 이루어진 나의 삶, 즉 나라는 존재에는 마치 눈처럼 겹겹이 쌓이고 얼음처럼 꽉 굳어져서 때론 다른 것들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수십 년간 옳다고 믿어왔고 수십 년간 안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외부의 도전을 받게 될 때면 그 단단함이란 깨지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그 독자적인 경험들과 그로 인해 생성된 가치관은 내가 바로 옳고 내가 바로 기준이며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틀렸음을 알게 될 때에도, 어쩌면 수십 년간 달려왔던 자신의 그 길이 잘못된 방향임을 알게 될 때에도 눈과 귀를 가린 채 자기만을 신뢰하며 그저 가던 길을 계속 가기도 합니다. 저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그 한 달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이제 후반기 교육대라고 해서 또 한 달간 운전병 교육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과를 마치면 딱히 할 것이 없다 보니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어 정말 자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그러한 모습이 흥미로워 보였는지 같이 훈련을 받았던 동기가 다가와서 기독교에 대한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세월이 오래 흘러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냐,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고 꽤나 여러 그런 곤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저는 별 고민 없이 그러한 질문들에 술술 다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기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것 같나요? 성경에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내가 그동안 오해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내가 그 성경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면서 이렇게 너같이 다 대답하는 놈은 처음이네 하며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지적이고 잘났다는 태도로 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성경에 대해 파편적으로 들어왔고 그것으로 형성된 자신만이 생각한 교회, 자신만이 생각한 성경, 자신만이 생각한 그 기독교가 깨지는 순간이었음에도 변화가 아닌 그저 자신의 옳음을 유지하며 자기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옳음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깨뜨릴 것인지 그 위태한 경계 가운데 서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던 중에 문득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한 배에 자신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 배에는 밤새 물고기를 낚았던 지친 어부들이 아무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싣고만 있었습니다. 문득 그러한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시더니 어부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침투하십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말하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청하십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베드로,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잠시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분명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싣고 뒷정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배를 띄우라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뱃놀이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그저 귀찮기만 하지 도통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크나큰 신세를 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세를 누군가에게 지고 다시 그 누군가에게 신세를 갚는 것은 중동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무언가를 갚아야 할 분위기에 피곤하고 번거롭더라도 그의 청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과연 그 가르침이 귀에 들려왔을까요? 들리기는커녕 짜증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낚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선생은 완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그 피로함을 꾹꾹 누르며 묵묵히 배를 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드디어 4절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몸에 쌓인 피로를 풀 생각에 조금 기분이 좋아지려 했을 것입니다. 만선의 꿈은 다음으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며 푹 쉴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 만약 이때 베드로라면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와, 이제 좀 쉬나 했는데 밤새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다 씻다가 또 다시 바다로 나왔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또 그물을 내리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베드로였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들었다면 그 어처구니 없는 말에 잡고 있던 이 노를 들어서 그 주댕이를 이렇게 한 대 때리고 싶었을, 때린다는 것은 아니고 때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던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다행히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은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숫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 일을 한 이유가 있는데, 갈릴리의 물고기들은 낮에는 바위 아래에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를 먹으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갈릴리의 물고기들은 호수의 변두리, 즉 그 물가로 모여드는데 그 이유는 산소가 풍부한 물들이 주변에서 유입되어 이 변두리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는 육지와 가까운 쪽, 즉 이 변두리 쪽도 수심이 깊어서 그곳에서도 그물을 끌어올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물고기가 나오는 밤에 또 그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그 물가 변두리에서 밤새 그물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부도 아닌 녀석이 나타나서 물가가 아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봐요 선생, 내 친구들과 나는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아온 놈들이 올시다. 물고기가 어디서 먹이를 먹는가도 빠삭해요. 물가가 개네 밥 먹는 곳이요. 그리고 고기 잡기에 제일 좋을 때는 한밤이고요. 우리가 밤새 호수에 나간 것도 그 때문이요. 우리는 멍청이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물고기가 잘 잡힐 때서 일하고 왔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도 못 건졌소이다. 우린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요. 게다가 나는 선생 시중 두느라 이 친구들보다 몇 시간이나 더 깨어 있었어요. 당신 같은 랍비는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해서 나보고 이 대낮에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좋수다, 갑시다. 가서 누가 고기잡이 박사인지 확인해 봅시다. 바로 이것이 생생한 베드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하나 둘 건져 올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게 걸려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부자가 될 생각에 노래를 불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순간은 기쁨이라는 감정이 들기 전에 베드로의 모든 것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오랜 경험, 오랜 노하우, 그의 믿음과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인생, 그리고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준까지 산산이 구겨지고 무너지며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무언가 익숙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늘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살살 긁으면서 그의 밑바닥의 자존심을 마구 들쑤셔 건드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누가복음 4장에서도 고향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지를 않나 구약을 이용한 장황한 설명을 곁들여 사람들의 속을 괜히 뒤집어서 화나게 만드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하면 되었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 주지 않는다면서 개처럼 취급하며 그 자존심을 뭉개버리십니다.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남편을 많이 바꾸어 왔는지 그 과거를 들추어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실 것 같지만 이같이 수많은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자존심과 저마다의 기준과 가치들을 건드리고 쑤시고 파헤치며 그 사람의 감정, 본성, 그 중심을 튀어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분노하고 화내며 떠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후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내가 안다고 자부해 왔던 것,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험들, 그를 통해 상대를 무시했고 속으로 비웃었으며 그 틀림을 증명하며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자기의, 그것들이 지금 들려 올려지는 물고기들과 함께 산산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써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성과 함께 나는 진정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정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요. 그런데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인격적 변화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무지, 그것의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무지에는 두 가지가 있으면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의 무지함을 모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를 독단과 자만으로 이끕니다. 반면에 나의 무지함을 아는 것은 우리를 겸손함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나의 무지함을 모르는 것은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이끕니다. 군 시절 만났던 동기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래서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은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 무지함을 철저히 알아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해 깊이 탐구할수록 정말 모른다는 사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삶과 죽음에 대하여, 영혼 또는 사회에 대하여, 역사 또는 자연에 대하여 도대체 무엇 하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한없는 나의 그 무지를 깨달아 아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의 무지함을 아는 것은 중요하며,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하셨던 인간을 향한 중요한 뜻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인간을 향하여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에서 그 온갖 복들을 누리며 수많은 동식물들과 더불어 살며 그것들을 돌보며 가꾸며 더불어 진정 자유로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 보면은 자칫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다 보면 바로 내가 위기의 꼭지점의 정점에 서서 정점에 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보면은 소위 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사회적 지위나 다른 이보다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을 때에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치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는 듯, 더 우월한 듯 남들을 그렇게 함부로 부려도 되는 듯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다른 일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권한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쉽게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해줄 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에서 마음껏 그 복을 누리며 두 번째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단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못 먹습니다. 이 나무는 동산의 중앙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어디서나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안 보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산 중앙을 볼 때마다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단지 관리인이요 청지기이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정확히 그런 의미이며, 그곳을 볼 때마다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를 환기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것마저 먹고 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는 그 뱀의 말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진정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자, 다른 말로 진정 이 땅에 나 홀로 주인이 되고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아주 유용하게 보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직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를 더 좋고 더 옳은 판단으로 이끄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살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직결되는, 즉 인간이란 무엇인지 하는 존재론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 스스로 너의 임의대로 너의 생각과 판단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엔 좁아 보여도, 보이기엔 험해 보여도, 보이기엔 실패할 것 같아도, 보이기엔 절벽 같고, 보이기엔 사망 같아 보여도, 보이기엔 그런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는 아파트와 타는 차의 등급을 매겨 사람을 초라하게 하며 돈, 재력, 권력이라는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아도 그것이 옳다며 그것이 선한 것이라며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바로 그 주님이 되셔서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통해 베드로에게 바로 그것을 일깨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옳고 그름, 지혜, 지식과 경험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즉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요. 베드로는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 바로 그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지금껏 내 판단대로 살았던 삶은 죄된 인생뿐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지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주로 선포하게 하신 후에 주인이 바로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삶임을 말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고기를 낚다 할 때 하는 헬라어와 사람을 취한다 할 때 헬라어는 다른 것을 씁니다. 취하다 할 때 쓰이는 헬라어는 조르게오로 산채로 건져내다, 생포하다, 70인역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낚는 것, 물고기를 예를 들어 낚는 것은 죽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취한다는 것은 살려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예수님의 다음 요구는 생명을 살려내라는, 생명을 위한 삶을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삶의 경험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왜라는 질문이 따라오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득이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교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 자기 배만을 배불리며 자기 삶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너무나도 퇴색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 아닙니다. 아무 유익 없는 자기 희생의 삶, 그 말도 안 되고 아무 이득도 없는 삶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신앙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의 배로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얕은 곳 말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볼 수 있겠니? 생명을 건져 올려볼 수 있겠니? 아무 유익 없는 이 삶에 너 자신은 던질 수 있겠니? 죽어가는 이웃이 있다면, 지금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슬퍼하는 이가 있다면 네가 가서 안아줄 수 있겠니? 너의 주머니 열어서 작은 한 끼라도 대접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우는 자가 있는데 네가 내 대신 가서 같이 울어줄 수 있겠니? 차별과 편견에 얼룩져 아무도 만지지 않는 자를 네가 다가가 끌어안아줄 수 있겠니? 정말 믿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인데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아멘, 주님 그라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는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서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의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이 시를 읽을 때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며 씁쓸한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잃은 목사님에게 은밀한 눈빛이 아닌 함께 울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화려해 보이는 그런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볼품없지만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품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목사님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실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시의 내용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 시의 사람들은 저마다 기준과 편견과 판단을 깨뜨리지 못한 채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렸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배로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정말 옳은 것이냐? 네가 가고 있는 그 삶의 길이 정말 옳은 길이냐? 주변의 경험과 주변의 말들을 들으며 지금껏 획득한 그 삶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확실한 것이냐?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세상에 보기에 정말 아무 유익 없고 미련하며 무의미에 무가치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압니다. 그 삶이 실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요, 이 세상을 움직이며 살려내고 있는 진정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내 기준과 내 잣대와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으로의 삶, 그 십자가로의 길,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는 삶, 그 생명을 취하는 삶, 그 좁고 높고 깊은 길을 담대히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